안녕하세요. 갈릴리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자복하고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으려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도 회개를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까닭, 그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종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종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종교가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그 종교가 지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 또 하등 종교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주체에 따라서 자력 종교 또 타력 종교로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계시의 분류에 따라서 계시적 관점에 따라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도 그렇게 나누는데요. 자연 종교는 신을 알아가는데, 인간이 신을 알아가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인간 스스로 그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또는 어떠한 신비를 신이 스스로 밝혀준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계시는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도 그렇게 나누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넓은 것, 또 천둥, 번개가 무서운 것, 또 파도의 위력,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일반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다른 끝에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없다고 잘라버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두 이단이 있는데,
여기서 영지주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잘라버리는 그러한 이단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또 몬타니즘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단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성경 말씀을 버리거나 덧붙이는데, 이런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입이라는 것은 이단같이 성경을 자르거나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특정 구절을 성경 전체인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편한 대로 어떤 특정 구절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 의도대로 그렇게 붙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인생길을 비추는 등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분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그렇게 쓰신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성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 또는 문자 무오설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의 토시 하나까지 일일이 불러주셔서 기록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과오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자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과 정신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보수적인 성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서 영감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그 표현 방식과 소재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또 그 시대의 상을,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기계나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지성과 삶과 그들의 모든 경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성서 영감설은 성경 내용이 정확하고 무오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근본주의적 성서관은 글자 하나하나 그 어느 것도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그 글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 성서관은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글자가 품고 있는 본질과 정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보적인 성서관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내용이 구원과 또 신앙과 또 그 행위에 대해 정확하다,
또 잘못이 없다, 결점이 없다라는 보수적인 성서관과 동일하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데에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썼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자유적인 성서관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간이 만든 허구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좋은 이야기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되게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깊은 의미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39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글을 쓰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정경이라고 하니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읽는 이 구약 39권만이 성경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당시 자기들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으로 구약 39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신약을 더하게 되었죠.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문서가 그냥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거짓 문서도 있고 또 좀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들도 여러 가지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27권을 정해서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구교와 신교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은 정경화 작업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러한 견해를 보이죠.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정경의 보조적인 역할로 보고 외경도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정경화 작업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경으로 그렇게 확정하신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임의로 빼거나 또 더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장과 절의 구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은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필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과 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구분은 1228년에 스테판 랑톤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절의 구분은 구약은 나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신약은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어느 장은 부자연스럽게 장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어느 절은 부자연스럽게 절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장과 절을 나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과 절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장과 절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하나의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900년에 신약 성경 공인 역본이 처음에 완성되었고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완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고 또 문장을 개정하여서 1938년에 개정 번역 성경이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고쳐서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되었고요. 좀 더 손질하여서 1961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7년에 개신교와 또 카톨릭이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명이나 지명을 원음에 가까운 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예전에 보던 성경과 많이 어색하고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캐톨릭에서는 지금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루카스, 마가는 마카오, 또 마태는 마테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야훼라고 거기에 그렇게 적고 있죠. 이후에 1993년에 표준 새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동 번역처럼 좀 쉬운 말로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개역 성경의 문맥이나 단어를 조금 더 다듬어서 그렇게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데 이 여러 번역본은 어느 한 가지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성경의 이해를 돕고 또 이해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첫 부분에 있는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오경의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죠. 이 창세기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보는 것이죠. 또 창세기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1장에서 모두 끝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보탬이 있지만 그 이후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또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출발이 가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바른 가정의 사람이냐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은 출애굽의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의 기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람이 쓰지 않은 곳. 그것은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당신의 계명,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우리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핵심은 거룩한 구별은 말씀에 의한 제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책, 곧 예배의 책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나 양을 죽여서 예물로 드리는 것은 곧 그 소와 양이 내 대신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곧 제사이고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나를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거룩한 삶은 우리 가운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 가장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고 60만 3,500명 정도. 또 두 번째 핵심은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수를 세어봤는데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다음의 세대를 수를 세어보니 전체 가장의 수는 40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때의 수는 60만 1,730명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60만 3,500, 60만 1,730명 정도 그렇게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그렇게 지향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또 다시 그들에게 십계명을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세대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 언약은 그 예전에 1세대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오늘 여기 있는 그 2세대들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는 한자어로 되풀이할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명령할 때 그 명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인 그 십계명을 되풀이하여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은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모든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세 단계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저 꽃이 빨갛구나, 예쁘구나, 그런 정도의 인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그 본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읽고 본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삶이 굉장히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보고 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깨달은 것을 나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요한복음 2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결론이 되는 장이고, 또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그 행적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앞에서 소개해 드린 세 단계의 순서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곳에 지금 찾아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현재형으로 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벌써 예전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서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재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을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그냥 돌려보내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러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는 현재형으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과거형으로 잊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으면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고,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비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21장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제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손수 마련해 주셨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봉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대가를 얻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잊혀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똑같은 대화를 3번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요한복음 21장부터 2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시자 그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갑자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를 살려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요한을 그때까지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베드로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면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둔갑하여서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사람은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베드로이겠죠. 이 사건을 끝으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헛소문이나 거짓말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요한복음 21장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에 가까운 노인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서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라고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날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야기 드렸죠.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은 거의 칠순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뒷바라지한 셈인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곧잘 표현하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큼 주님께 나는 특별히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동창생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실을 이 사도 요한도 멀리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 자기는 이 할머니 마리아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니 그의 삶에 있어서 회의와 번민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할머니가 된 이 마리아를 모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기억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모시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예전에 과거형으로 잊어버렸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렸을 것이죠. 또 주님이 제자들의 아침을 손수 준비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마리아의 밥을 지었을 것이고 또 내 양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양, 곧 마리아를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태움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내용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도 요한은 노인이 된 마리아의 발을 씻겨 드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를 책임지는 그렇게 요한에게 마리아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마리아에게 요한은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실도 듣게 되었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만 마리아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마리아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몸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사도 요한이 받은 이러한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지금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자리를 넘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잘 지키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십니다. 마리아가 떠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때를 위해서 이러한 깊은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은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자리를 그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당신의 합당한 도구로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실해야만 주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죠. 그렇지만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요셉은 그의 삶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로 알고 거기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무르익었을 때, 잘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요한복음의 기자로 사용하셨듯이 요셉을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의 도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부단히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점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번째 단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말씀 묵상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깊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외우고 잘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말씀 묵상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지금 현재 주어진 자기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만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한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힘든 시간에 놓여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술가는 예술의 현장에서, 또 기업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교육자는 교육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삶의 자리가 곧 사역지이고 곧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성경 필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글자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정신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 보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해봤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을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쓰게 되니까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노트 한쪽에는 필사를 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혹은 내가 적용했던 그러한 내용들, 앞으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기록해 놓는다면 세월이 지나면 한 권의 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